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그 지역사회 나눔 콘서트가 열렸었죠.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헌당할 때 외부 손님들이 한번 오셨었고,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같이 이 합창 프로그램에 나가서 주로 성가대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난타, 리코더, 기타 전부 아주 좋은, 그동안 닦은 기량을 한없이 잘 발휘를 해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2부 프로는 우리 프로 가수들께서 나오셔서 하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윤설이 목사님, 또 윤설아 집사님, 역시 프로는 프로죠. 한 번에 그냥 탁 제압을 해서 분위기를 아주 업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의 이주호님이 나오셔서, 그 부자가 같이 나오셔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한 후에 본인의 이제 자작곡을 발표를 하시면서 왜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긴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자작곡을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게 대림절 찬양으로 느껴졌어요. 딱 그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 이주호 씨의 물음처럼 우리는 그런 물음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건 굉장히 지루하고 애타는 시간이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제게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물건을 찾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배가 아파집니다. 막 배가 아파져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배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거나 막 문지르면서 물건을 찾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물건 찾는 건 잊어버리고 배가 막 아파져서 이렇게 치고 있으면 내가 또 뭘 찾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느낍니다. 그 아주 못된 버릇이죠. 이 타고난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못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 이 참 피를 말리게 하는 시간이죠. 큰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는 이 마이크가 몸살을 하는군요. 우리는 내주의 대림절을 갖지만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긴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가? 아마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은 계속 이 배를 두들리면서 살아야 했겠죠.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문득 하면서 이렇게 장구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저는 귀한 것을 귀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이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를 그렇게 기다리는 민족이지만 정작 자기 고향에 예언자가 있는 것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아요. 볼륨이 조금 낮추세요. 이렇게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화를 냅니다.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먹지도 못할 걸 주다니. 그러고 발로 밟아버리죠.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게 만드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잠깐 영광의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흑암의 역사의 계속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히랍,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연이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 그 식민지 백성의 한을 확 풀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보란듯이 자기들의 한을 풀어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나라를 구상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나라, 억압받고 눌림받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는 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는 나라, 가난한 백성이 기쁜 소식을 듣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붙잡혀 있는 그런 과거로부터 자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일만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아픈 상처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시간 아닙니까? 거기에 묶여 있을수록 우리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투성이의 아픈 마음을 가졌을 때 지난 일을 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인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 억울하고 분한 일, 내가 당했던 손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올 때 거기서 한번 크게 선을 긋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이 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새 인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지나간 것들을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픈 과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린 자꾸 그 상처 때문에 눌러버립니다. 진주를 밟아버리는 돼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으로 먹이가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추슬러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선택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갈 조건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늘 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시간이 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현실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다림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한편으로 너무 완벽한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딱 봉사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때 내가 딱 시작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일종의 선을 그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선을 긋고 그것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쫙 이렇게 멋있게 출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이 계속 자라요. 끊임없이 자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삶의 조건들은 아주 더디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된 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조건은 아마도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조건을 생각하는 한 기회는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입니다. 지금 내게 던져진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을 꿈틀거리면서 춤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이란 말은 미래에 머물러 살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 방향으로 시작하고 움직이고 결단하자는 말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빛났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얼굴에서 그 광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는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너울을 써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진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는데 우리들이야 얼마나 가릴 게 많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숨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 제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숨지 맙시다. 머리에 너울도 쓰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해맑게 드러내면 됩니다. 저런 미안하게도 내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졌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그 너울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허물을 가릴 필요조차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비천한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 얼굴에서 가린 수건을 벗어 던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직접 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머리에 쓴 너울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얼굴로 주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촛농과 같이 녹아내려서 흘러갑니다. 녹초가 돼서 흐느적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해도 그저 건성일 뿐입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습니다. 휘청거리며 움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짐스러울 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너울을 벗어 제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래요 하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덜컹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자, 우리 손잡고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